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하나님은 성경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을 동원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걸 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 그리고 짐승들이 다 방주에 탈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갖 가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보였던 걸 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신 걸 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사람의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또 야곱,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특별히 야곱이 낳은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은 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에 지금 저 모압 왕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에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이제 그 모압이 북쪽 이스라엘을 배반하니까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여호사밧에게 물어보죠. 근데 모압을 치러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지만 북쪽 가는 길은 쉬운 길이었지만 이미 그곳에서는 그들이 요새를 만들어 놓고 방비를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로 남쪽 노선을 따라 가는데 그 길은 험한 길이었고 그 길을 떠나서 결국 7일 만에 물이 없기 때문에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야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핑계는 또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 결과를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자, 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사람의 생명이 물을 통해서 흘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때에 여호사밧 왕이 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그런 어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어. 이랬더니 맞아 있습니다 하고 엘리사를 소개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함께 전쟁에 동참한 에돔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이 가소서. 그러니 요람 왕의 부친은 아합이고 모친은 이세벨이니까 이세벨과 아합이 섬겼던 신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 즉 우상 숭배죠. 그러니 이미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람이 결국 악한 왕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게 물이 없는 것이 물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이 모습이 여호람 생각에는 야 우리를 모압 손에 넘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핑계를 댄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게 아닌 것을 또 깨우쳐 주긴 줘야 되겠는데 이 여호람 얼굴 보기는 싫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14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흔히 이런 일이 많이 있죠. 내가 말이야 저 우리 김 선생 얼굴 아니면 내가 당신 보지도 않는 거야. 저 김 선생 탓인 줄 알아? 덕인 줄 알아? 이런 경우 있죠. 우리 저기 김씨 아저씨 아니면 내가 당신 안 보는 거야.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엘리사는 여호사밧 얼굴을 봄이 아니면 여호사밧 덕택에 당신 덕 본 줄 알아요. 막 이러면서 지금 여호람 왕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더라. 그리고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짐승과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골짜기를 팠는데 야 구름 한 점도 없고 그 다음에 비도 보지 못하였어. 바람도 못했어. 왜 우리가 비 올라 그러면 바람도 불고 하늘이 시커멓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조짐도 없었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개천을 팔아. 개천을 파라는 얘기는 물이 많이 생길 것을 대비한 행위잖아요. 그랬는데 어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땅에서 솟는 그런 물이 그 개천에 가득하게 된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그러면서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개천 물 파가지고 개천 깊이 파가지고 많이 파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다.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물 한 방울 어디서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없고 비도 없지만 물을 이렇게 끌어오시고 생기게 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보너스를 받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개천에 물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모압 사람도 여호람 손에 붙여서 이기게 하시고 이 궁극적인 원인이 누구에 있는가? 그것은 여호사밧 왕이 아니면 여호사밧 왕의 얼굴이 아니면 내가 당신 안 보려고 그랬는데 즉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만약에 여호람 왕만 있었다면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을 얼굴을 봐서 내가 일을 행하겠다. 도대체 여호사밧 왕은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길래 이처럼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역대하 19장 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러분 마음을 기울여 여호와를 찾았다. 이것은 어때요? 그냥 저절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때요?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런 모습이죠. 성경 말씀하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이처럼 여호사밧의 삶 자체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기울이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전에 일찍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 영적인 감각이 그야말로 민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항상 존중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는 얘기죠. 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십시다. 19절에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좋은 밭을 헐리라. 이렇게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저 모압 쪽에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자 20절에는 아침이 되어 소지에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개천을 많이 파시오했더니 그 개천 속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아침에 햇빛이 이렇게 쬐니까 그 햇빛이 비친 모습이 햇빛이 반사되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붉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압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함을 듣고 갑옷을 입고 입을 많은 자로부터 그 이상 다 모여서 이제 때 뭐하고 있는 거 경계에 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게 보였어. 그러니까 피처럼 생겼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들이 착각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이들이 착각하게 만들었었대요. 야, 저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쌈박질해가지고 지금 피가 흥건히 흘리는 모습이야. 야, 이제 우리 가서 치러 가자. 이렇게 올라가자, 노력하러 가자. 이랬는데 웬걸 역습을 당하고 말죠. 그러니 어때? 그들이 이미 노력하러만 가는 줄로 알고 왔는데 이스라엘이 역습을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때요? 결국은 다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씀대로 성읍들을 치고 좋은 밭을 그 다음에 헐고 샘을 메우고 이렇게 지금 그런 싸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격렬하니까 이 모압 왕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해가지고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했다. 그러니 야, 이건 자기들이 신을 또 의지해야 되니까 자기 장자 왕될 장자를 불러다가 번제로 드렸다. 세상 인신공양이라 그러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따라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께서는 개천에 물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어때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힘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수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통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6장에서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서 고백했던 이사야 선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뭘 의미하느냐? 전쟁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철저하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 원인들을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현실 속에서도 아무리 산과 같은 그 문제, 아무리 그야말로 성벽이 둘러 진층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문제가 작은 일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일이 작은 일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여겨지는 그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게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돌파해내는 그런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는 뭡니까? 바로 믿음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내 인생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어때요?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일심 단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지만 공동체라는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야 이렇게 하자 라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바라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호사밧 왕이 마음을 기울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한날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이렇게 기울여서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뿐만 아니라 내가 머무는 그곳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또 행하시고 이루셔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